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 듣게 되는 말 가운데 순한 사람이 한 번 화나면 더 무섭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 감정을 억누르면서 살지만 어느 누구나 분노를 느끼는 감정이 있고 그 분노를 이제 표출하는 임계점이 이제 이렇게 다를 뿐인데요. 특별히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일수록 쉽게 자신의 그 감정에 이제 휘둘리지 않는 경향을 이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순한 사람이라도 계속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속 참다 보면 그 분노가 이제 조절이 안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제 그 폭발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주변 사람들은 이제 깜짝 놀라죠. 저분 저런 모습이 있었나? 뭐 이렇게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유 이 사람이 평소에는 되게 유순한 척 하더니 그런 사람이 아니었네, 아유 속았네, 또 이렇게 뭐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도 다 쏟아져 버려요. 그 분노가 이제 막 표출되는 순간에.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는 시원한데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요. 예, 민낯이 막 드러난 것 같아가지고 막 부끄러워지기도 하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 화를 내는 그런 분노를 쏟아내시는 모습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우리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그야말로 뭐 감정을 폭발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장소는 성전 건물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 이방인의 뜰인데요. 제가 이 성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제2 성전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솔로몬 성전이었죠. 그런데 이게 586년 BC 586년에 이제 멸망하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파괴가 되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516년 경에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요걸 이제 다시 재건된 성전을 제2 성전이라 그래요.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재건이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파괴된 솔로몬 성전 위에 다시 이제 성전을 재건축한 요 제2 성전이 이제 세워진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성전이 이렇게만 딱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마카베오 왕조 때, 그러니까 서기 164년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서기 164년도에 요 부분이 마카베오 성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새로 건축이 됩니다. 여기 요 뜰까지 포함돼서 여기까지 이렇게 마카베오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리고 헤롯 왕이, 예수님 시대 때 헤롯 왕이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성전을 여기까지 이렇게 딱 건축을 해요. 이렇게 넓게. 그래서 이제 헤롯 성전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운데 보면 이제 이렇게 운동장처럼 이렇게 생긴 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이방인들은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경계석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경계석인데 요 안으로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출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곳에 외국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과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는 이제 이곳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면 환전상들하고 막 장사꾼들이 그 막 동물들 잔뜩 가져와서 돈 이제 자판 깔아놓고 거기서 막 장사를 하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상황인 겁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바쳤던 제물에는 일정한 규정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물에 쓸 수 있는 그 동물들도 이제 규정이 돼 있고,
몇 년짜리 또 정결한 짐승을 쓸 수 있고 뭐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멀리 지방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걸 딱 맞는 그 제물들을 구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그걸 끌고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잖아요. 맨날 며칠씩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빈손으로 와서 그 제물을 거기서 사는 겁니다. 이제 또 준비되어 있는 제물들을.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아는 그 장사 셈이 이제 밝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물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2배, 3배 받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재물들을 이제 사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 그 성전에서 이제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반드시 유대인의 그 화폐로밖에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는 환전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져와 가지고 그 앞에서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해 주는 사람들을 그 유대인의 화폐로 이렇게 바꾸었던 거죠. 그러니까 또 똑같이 이제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이제 이 상황을 알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의 뜰에는 늘 환전상들과 제사용 재물을 파는 자들이 이제 바글바글 했던 거죠, 막. 더 심각한 거는 이 뜰의 장소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자릿세를 받는 거예요, 이들한테. 자릿세를 받고, 그래서 너 얼마 벌면 거기서 몇 프로 나한테 가져와.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성전이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예. 시장이 돼버린 거죠, 아주. 이처럼 당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각종 이제 부정부패와 짐승의 이제 울부짖는 소리들로 이제 가득한 탐욕의 공간이 이제 돼버린 건데요. 자, 이런 성전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여기야말로 정말 강도들의 소굴이다. 그러시면서 막 분노가 막 폭발하신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성전 안에 이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 앉아가지고 이제 의자 앉아서 팔고 있었던 모양이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그 의자들을 막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이제 우리가 일컫는데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까지 분노를 막 표출하신 적은 다른 성경 곳에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없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곳에서 이렇게 장사와 환전을 하고 있던 자들이 순순히 물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환전을 하는 것이 그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요즘도 뭐 불법으로 노점상하고 있어도 철거하러 가면 그분들이 쉽게 물러나십니까? 안 물러나시잖아요. 왜입니까? 그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격렬하게 저항하시는 거죠. 그 예전에 그 정계천 그 복원할 때도 거기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나가시는 그 많은 노점 하시는 분들이 여기 복원하니까 시에서 복원하니까 물러나세요. 그렇게 물러나셨습니다. 아니잖아요. 격렬하게 저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하나 와서 선지자라고 하는데 왔는데 젊은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 뭐 호리호리 예수님이 뭐 등치가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호리호리 와가지고 뭐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데 아이고 가야 되겠네 우리가. 그리고 쉽게 물러나겠습니까? 아니 어림도 없는 일이죠. 뭐야 지금 오히려 뭐냐 와가지고 막 덕을 막 해코지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다 그냥 순순히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물러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물리적 행동이 무서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분노는 타락한 종교 체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이제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우리가.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청소하신 것은 단순히 이들을
그 순간에 쫓아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서 이제 성전에서 떠나가시면 다시 들어오겠죠. 금방 다시 그 순간만 이제 모면하고 다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의자와 상을 엎으신 것은 더 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둘러엎다라는 단어를 이제 원어로 보면 뒤집다라는 뜻이 있어요. 뒤집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승부의 세계에서 이제 판세가 바뀔 때 판세가 뒤집혔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판세는 어떠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완전히 패배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잖아요. 판세가 완전히 이제 뭐 기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성막을 세운 이후에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완전히 실패한 역사예요. 출애굽한 이후로 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산 역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늘 불평불만, 끝도 없는 불평불만에 사사기에 오면 어떻습니까? 조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금방 또 넘어져서 타락하고, 그 여러 사사를 거치는 동안 계속 그 역사를,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고, 끝나면 우리는 안 되겠다, 왕 주세요. 그 왕 줘서 뭐 성공했습니까? 아니죠. 또 그냥 또 타락하고, 그 한번 다윗 왕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본으로 모이셨지만, 여전히 타락하고, 이어지는 수많은 왕들 계속 불순종의 역사에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을 하고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걸로 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은 실패한 거예요. 완전히.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기까지, 강도의 소굴이 되는 지경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패배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지속되고 있었고, 그 결과가 성전이 이제 타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과 의자를 엎으셨다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진 판세를 이제 뒤집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패배한 역사를 내가 이 판세를 이제는 완전히 뒤집겠다, 그런 의사의 표시인 거예요. 지금 단순히 그들한테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성전의 제사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모든 그 언약들, 그 옛 언약을 이제는 완전히 폐기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으로 오신 거죠.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판을 엎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 모든 제도들, 그 율법들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삶에. 왜입니까?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신 겁니까? 순종할 수도 없는 율법을. 우리 다 배웠죠. 왜입니까? 내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뭘 바라보게 되죠?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동물 제사와 그 율법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모형으로 주신 것인데, 그 실체가,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제는 그걸 폐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 상을 엎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성전의 강도의 서굴이었다면 그 판세를 이제 완전히 뒤집어서 이제는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겠다, 지금 이 말씀인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책망하신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지금 인용하신 것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너희가 지금 너희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성전에 나왔느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그냥 완전히 세속화되어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이렇게 살면서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너희 같은 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있으니까 이 성전이 지금 도둑의 소굴이 된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실제 삶은 제약 가운데 행하면서도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으로 자신들의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택한 자로 여기고 이제 있었는데요. 그거를 질타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또한 우리 신앙의 지금 현 주소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평소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다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같이 이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껍데기뿐인 신앙생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회복될 수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자신의 공로나 행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엎으신 상은 우리 껍데기뿐인 신앙을 엎는 겁니다. 지금. 예. 그렇게 때로는 우리 자존심을 엎으시고 자존심 한번 상하면 여러분 얼마나 막 화가 납니까? 막 견딜 수가 없죠. 그냥 여지없이 엎으세요. 자존심을. 가장 낮추셔가지고 때로는 우리 건강을 엎으십니다. 예? 뭐 평생 병 한 번 안 걸릴 것, 질병 한 번 안 걸릴 것 같은데도 느닷없이 막 우리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우리 환경들을 엎으시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을 추구하는 우리 삶을 엎으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심령을 청결케 하시는 거예요.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마치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땅을 이제 기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밭을 기경함으로 단단해진 땅을 이제 부드럽게 풀어주고 비료를 고루 섞어주면서 잡초나 이제 해충을 제거하는 것을 밭을 이제 기경한다고 이제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뿌리가 이제 잘 땅속에 스며들어가지고 발화율이 이제 높아지게 된다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말씀이 그 씨앗이 우리 심령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우린 너무 싫죠. 너무 싫습니다. 이제 좀 그만 좀 갈아엎으시. 아니에요. 아직도 단단해요. 말씀이 안 심겨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면서 세속화된 마음, 그 마음의 상을 이제 예수님이 엎으시는 건데요. 흔히들 이제 오늘날과 같은 시대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한 사회. 그러니까 그냥 이기주의가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럼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그것이 옳든지 그러든지, 뭐 정의 뭐 이런 거 다 내가 좋으면 그게 정의인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내가 생각한 게 그냥 그게 정의가 된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아주 지배적인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는데요. 즉 이런 가치관이 팽배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갈등으로 변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내 생각이 맞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 그걸 인정을 안 해주고 내 생각이 맞다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되잖아요. 이게 서로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막 미움으로 막 표출이 되는 건데요. 이 갈등이 뭐 그냥 세대 간뿐만 아니라 성별로, 아니 성별이 이게 지금 갈등할 일입니까, 지금 이게? 아니 그냥 보기만 해도 서로 이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성별로, 지역별로, 뭐 정치로, 심지어 교회에서도 막 그런 파벌이 생겨가지고 물고 뜯고, 그냥 서로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걸 인정해 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내 편 아니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인 거예요, 지금이.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정말 악교 같은 역할을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인내하고 견뎌내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냥 그렇게 분열해가지고 그리고 앞장서고 있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얼마나 고달픕니까? 여러분, 나는 참 안 고달픕니다. 행복합니다. 뭐 그런 분 계세요. 뭐 그런 분 계시면 저 빨리 가가지고 저 학원 하나 차리셔야 돼요. 행복 강의 이래가지고. 뭐 얼마나 고달프냐면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어요, 정말. 아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좀 편하겠다 싶으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뭐 그냥 끝도 없어, 뭐가. 얼마나 힘들면 그냥 잠을 자면서도 잠을 깊이 못 자고 계속 눈을 뜨고 다시 눈을 뜨고 눈을 또 뜨고 그냥 근심 걱정 염려 불안으로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아니 오죽하면 우울증하고 공황장애가 국민병이 됐겠냐고요, 이게. 아니, 공황장애라는 단어는 여러분 뭐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까? 국민병이 될 지경이에요.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불안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좀 미래를 보장받아 보려고 우리가 이제 몸부림을 치는데 뭐 어떻게 하죠? 저축을 막 하고, 그죠? 재테크하고 보험 막 들어놓고 뭐 건강을 위해서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끝없는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 영을 휘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쇠사슬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늘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의 이제 부류가 딱 하나 있는데 누군 줄 아십니까? 환경, 상황 아무 관계 없어. 뭐 처지, 형편 아무 관계 없어. 늘 행복해. 누군지 아세요? 정신줄 놓으신 분들이에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정신이 먼저 행복한 나라로 가버렸어. 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몸은 못 따라가는데 정신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 나라로. 늘 행복해, 거기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견뎌낼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냥 뭐 어떻게든지 살아남아 보려고, 응?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 돌아볼 여력이 없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죽하면 뭐 초등학교 아이 그 희망을 써내려니까 뭡니까?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써냈대요. 아이가요, 초등학교 아이가. 그거 어디서 배운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기적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그 고통이 그냥 사는 게 말로 다 할 고달픔이 그냥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밭이 그런 마음이 안 되도록,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남의 거 뺏어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 마음밭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도의 소굴과 같은 우리 심령을 갈아엎어서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에 살아가던 그 지옥 같은 인생이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의 그 판세로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하시면서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가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신 것인데요. 그렇게 우리 마음밭이 기경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삶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만약에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어도 세상은 다 속이고 뺏어가고 다 하지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뭐 걷는 놈 위에 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이제 살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사망과 멸망과 저주와 심판으로 향하던 우리의 인생이 생명과 존귀와 행복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그 판세가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요즘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상영되고 있는 연극 가운데 이제 유령이라는 제목을 가진 연극이 하나 있습니다. 유령인데 제목이 이 작품은 그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볼 때는 정말 뭐 쓸모없어 보이고 뭐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미미한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쓸쓸한 삶과 그 죽음, 그리고 그들이 남긴 존재의 그 흔적을 조명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극 내용이. 연극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연극의 시작은 이제 배명순이라는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가출을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막 계속 이제 막 폭력을 행사하니까 못 견뎌가지고 집을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출을 이제 하면서 도망자처럼 남편이 혹시 자기를 찾아올까봐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자 이제 신세가 되는데, 그렇게 자기 정체를 딱 숨기고 이름을 바꿔요. 정수님이라는 이제 가명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요. 그러더니 그 여성이 가출해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직업이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임시 노동자로 생활하고 식당 일 하고 청소 노동자, 찜질방에서 숙식하면서 불안정하고 고단한 그 노동의 연속의 삶을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한 거주지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찜질방에서 숙식을 하는데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런 신분을 숨겨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에게 부딪히는 거 많은 상황들, 그 억울함들이 있지 않겠어요. 가면은 그 식당 같은 데서는 성희롱을 하고, 근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임금도 안 주고 여자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만만하게 보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돈을 안 줘.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그런데 이제 항의도 못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제 그런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매일 지어내면서 유령처럼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비참한 삶을 연명하던 배명수는 결국 한 찜질방에서 구석에서 쓸쓸하게 이제 삶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은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이제 않고 신원도 확인되지 않은 채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무연고 사망자죄 처리를 하죠. 그냥 종이 한 장에다가 무연고 사망자 이래 가지고 그냥 장례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가 그 연극의 이제 중반 내용이고, 그 중반부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렇게 무연고로 생을 마친 이들의 유령들이 그렇게 무연고로 그냥 너무나도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친 사람들의 유령들이 이제 그 연극 무대 가운데로 등장을 합니다. 다 유령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 살아있을 때 겪었던 그런 아픔들, 고통들, 그리고 내가 다른 삶을 살았으면 내 꿈은 이런 꿈이었는데 무참하게 짓밟혔고 현실은 너무 비참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유령들은 이제 하나의 상징으로, 그들은 단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존재했지만 사회로부터 지워진 사람들, 그리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의미를 이제 하는데요. 그렇게 연극의 마지막은 다시 배명순의 그 시선으로 돌아오고 그녀의
그녀는 이제 죽음 이후에도 세상에 남아 있는 듯이 그녀를 지어버린 사회를, 그 세상을 물끄러미 이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살았다는 것을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기억해 준다면 나는 아직 유령이 아닌 걸까요? 이렇게 물어요, 관객들한테. 내가 살았다는 것을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기억해 준다면 나는 아직 유령이 아닌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관객들로부터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관객들은 이 마지막 독백과 침묵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목격했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스스로 이제 되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극의 주제는 연극 속에 배우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또한 하나의 연극 무대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연극 배운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 자체가 연극 무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연극의 주제는 그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연고자들과 같이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이라는 연극 무대 위에서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배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영화나 연극의 드라마나 보면은 뭐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미한 존재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연극을 통해서. 결국 인생은 각자가 맡은 배역을 연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모든 배역은 다 가치가 있다. 하찮은 세상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뭐 지식을 보고 평가 판단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 연극이 주는 통찰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배역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의 배역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예. 각자의 배역을 다 주신 거예요. 그 배역 이름까지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이라는 연극의 무대 위에서 지금 연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배역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주인공 같은 역할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연의 역할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엑스트라 역할을 주시기도 하고. 뭐 주인공 되고 사람들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만 조연들도 요즘에는 그렇죠. 얼마나 연기를 맛깔나게 하는지 몰라요. 조연 보는 맛에 드라마 보는 그런 드라마도 있을 정도잖아요. 그럼 엑스트라도 얼마나 맛깔나게 그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이 중요합니까? 배역이. 또 누구는 악역으로, 또 누구는 뭐 선한 역할로. 예. 그렇게 이제 그 배역들을 맡기시고 그 모든 배우들이 자신의 배역을 잘 소화해내는 것을 통해서 그걸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래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그때까지 하나님은 대서사시를 쓰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 가운데 우리는 배우로 캐스팅된 거예요. 예. 여러분 역할이 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역할이 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그러니까 이런 연극과 같은 인생에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시나리오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나리오를 받으신 거예요. 이미 결말이 다 있는 거예요. 해피엔딩의 시나리오를 받은 배우로 여러분들은 캐스팅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배역이 작든 크든 뭐 고달프든 기쁘든 그 무엇이든 간에 맡겨진 배역을 잘 감당하면 결국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복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인생이라는 제목의 연극이 딱 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실제적이고도
영원한 삶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연극 무대고 여러분의 진짜 삶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연극 무대에서 막 죽기 살기로 살면 어떡하냐고요. 여기다가 이게 다 한 것처럼 살면 어떡하냐고요. 연극 무대인데. 그렇다면 이 연극에서 가장 훌륭한 배우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장 훌륭한 배우는 누구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배우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애드립하고 막 이게 재밌을 것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자기 마음대로 대사하고 그런 사람이 훌륭한 배우일까요? 아니죠. 누가 제일 훌륭합니까? 작가와 감독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해서 그 대사를 가지고 맛깔스럽게 표현해낸 사람이 제일 훌륭한 배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쫓겨나요, 거기서. 누가 그런 사람 쓰겠습니까? 여러분, 배우들도 애드립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애드립도 미리 다 조율을 하는 겁니다. 대사에는 없지만 그 애드립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보려는데 재밌을까요? 감독님한테 상의하고 상대 배우한테 미리 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애드립이라고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지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그거 뭡니까? 그럼 상대 배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거 당황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받은 배역이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러고는 감독한테 나 잘했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쫓겨나고 있는 게 다행입니다. 잘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인생 무대에서 가장 훌륭한 배우는 감독이자 작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연기하는 사람, 그가 가장 훌륭한 연기자인 거예요. 그렇게 연기자들은 자기가 맡은 배역이 크든 작든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맛깔나게 연기하면 점점 더 큰 배역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렇습니다. 작은 단역, 엑스트라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단역이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단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조연급의 배역이 주어지는 거고, 조연을 그냥 맛깔스럽게 하면 인물과 관계없이 그 사람 보고 싶어서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이 주연이 되는 거죠. 그 엑스트라 맡았다고 불평하고 나 이건 안 해, 조연급 이상 안 맡으면 난 열심히 안 할 거야, 맡겨줍니까 누가 조연을? 알바를 하나 시켜도 알바가 사장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사장 되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주인은 사장은 다 알아, 다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작은 배역을 맡았든지 충성을 다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연급 배우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다 주연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처지와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의 형편, 여러분의 건강, 나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많이 가지고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주연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품 배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갖 종류의 역할들 맡기시는 겁니다. 막 온갖 종류,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일까지 다 역할들을 맡겨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어려움들, 고달픔들, 자주 섞인 그런 한숨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절대로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헛된 것이 없어요. 다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약하고 못났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지만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고 열매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스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신 일이며 오늘 성전에서 상을 엎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상이 엎어졌다고 해도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무대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어떤 작은 배역을 맡고 있다고 해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맡은 바 배역이 끝날 때 우리는 마침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배역을 맡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언약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마치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된 권세가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땅에서 맡겨진 배역을 기쁨으로 충성되게 감당하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